지난 주간에 진행된 온라인 글로벌 특세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난 주간 그 온라인 특세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그 특세 설교가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라도 꼭 그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성도들께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지키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그 씨가 뿌리 내릴 틈도 없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리고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가로채 가는 경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게 주의해라. 혈기 부리지 말라. 혈기 부리면 받은 은혜 쏟아버린다. 분을 내지 말고 함부로 입술로 말로 죄를 범하여 받은 은혜를 쏟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 보니까 말씀의 씨앗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 집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도 이걸 지켜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가로채려고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의 씨앗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고 지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선교회 모임에, 이 조별 모임,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불을 붙여 주신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불을 붙여 주신다. 그러면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처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윗돌을 깨뜨려 부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에 성령이 불을 붙여주시면 모든 죄와 상처와 두려움을 다 불태워 버리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권 목사 말씀해 주시고 고민과 걱정을 부서뜨려 버리신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잘못된 불신앙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얽매고 결박시키는 그 모든 사슬 같은 것들을 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깨뜨려 버리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묵상하다가 성령이 불을 붙여주실 때 불같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감나게 체험하는 신앙 따라합니다. 체감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체감 신앙의 온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체감 신앙이 없으면 그런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세상으로 돌아가는 낙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나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사람들 상처받는 거 싫다, 교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가난한 신자가 생기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는다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무늬만 신앙인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에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불을 붙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둘째 날 박신일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의 능력을 통해, 불같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 방망이 같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실감나게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를 상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존자이신 것과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주께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종교적인 의미를 열심히 이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관심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 그런 항변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레위기에 보면 1년에 하루 욤키퍼 대속죄일엔 온 백성이 금식을 하도록 명하신 게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열흘에 너희 본토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잠시 머무는 외국 사람, 그러니까 이주민 노동자이든 난민이든 모든 사람이 근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근신한다는 말을 금식한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You must deny yourself 그렇게 번역했는데 NIV에 각 줄을 다른 것 보면 You must fast, 금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토인이든 외국 사람이든 다 일하지 말고 그날은 근신하며 금식해라. 왜냐하면 이날에 너희를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해야 하는 날이다. 그러면 너희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될 것이니 그날은 너희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고 모두 다 근신하며 금식하며 기도해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답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너희들이 열심히 금식한다고 하는데 보라, 금식하는 날 너희가 즐겨하는 일을 제멋대로 하고 있구나.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근신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자기가 즐겨하는 일을 하고, 금식일에 모든 사람이 일을 멈추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뉘우치며 속죄의 은총을 구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데, 힘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금식일을 지킨다고 힘없는 약자들, 우리가 일 못하니까 당신들은 2배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힘없는 약자들을, 고용인들을,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이고 나라에 국군이 막 기울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너희들 동족은 절대로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벽 에워싸인 이 성을 지키는 전쟁을 해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을 풀어주라. 사실은 그게 율법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형제를 절대로 노예 삼으면 안 된다. 종으로 삼았던 자들을 풀어주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직도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데, 풀어주었던 사람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다시 그 풀려났던 사람들 찾아가서 윽박지로 협박해서 돌아와 너 어딜 가, 돌아와. 종으로 다시 붙잡는,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데 하나님의 징계의 이 칼이 바로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도 그 종 삼았던 형제들을, 동족들을 풀어준 것을 경제적인 이익을 계산하면서 너 어디가, 다시 집에 와서 일해, 다시 붙잡아오는, 금식하는 날 너희들이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했구나. 4절에 보라, 너희는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고 못된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너희 목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게 하겠다고 하면 오늘 같은 그런 금식은 하지도 말라. 이것이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냐? 너희들이 정말 심령을 괴롭히는 날이냐? 그냥 갈대처럼 고개만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만 펼쳐놓는다고 그게 금식이냐? 이게 여호와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금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에 온 백성이 금식하는 것 외에도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재앙이 임했을 때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함과 암몬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나라, 마온 사람들까지 최소한 3나라의 연합군이 공격해 오니까, 침공해 오니까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합니다. 요나서 3장에 니느웨 성이 앞으로 40일이 있으면 망한다, 멸망당한다는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성에 예고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본래의 의미는 음식을 끊을 정도로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요나서 3장에 보면 음식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말라. 왕이 포고령을 내리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정도가 아니라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도 음식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어라. 그러니까 이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엎드려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 5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일을 지킬 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고개는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펼치고 그 위에 앉은 것까지는 했지만 그게 형식뿐인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식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영적인 실체가 없었다고 한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을 기뻐해야 하시냐? 6절부터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 이런 것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 옷을 입히고 내 고륙 지친 형제, 어려움 당해서 너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 피하고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총을 받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백성이라면 자신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웃에게 그걸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실천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의 그 열심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하신다. 이사야 58장에서는 금식이라는 그 특정 행위를 집중하여 조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는 모든 게 다 싫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 58장의 금식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뿐인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는 다 싫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너희들 숫양의 번제물도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를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 싫다. 너희들 성전의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만 성전 뜰만 밟고 다니지 않느냐. 헛된 제물을 더 이상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로 모인다는 것, 내가 더 이상 감당하기가 싫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1장 15절, 그 예배의 부름을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만 읽었으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초청하시는구나, 얼마나 은혜로울 텐데. 근데 그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수 있다고 그 죄사함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말씀 전에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전체 줄거리 15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듣지도 않을 거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도 않는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보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자비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며 특별히 약자에게 베풀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 의로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종교의식은 중단하고 지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섬기면 되는가? 그런 극단적인 예배가 없는, 그냥 이웃을 섬기기만 한다는 예배가 없는 것은 인본주의적 자선사업이 됩니다.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세 두 번째 날 우리 밴쿠버 그레이스 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고, 그런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며 뛰놀았던, 그것이 바로 이런 원리와 동일한 통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언약궤가 흔들려서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
붙잡지 않는다면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어깨로 메고 옮겨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라.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운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 마치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차 트렁크에 넣는 것처럼 그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런 친밀한 이런 영적인 교통 없이 우리 가정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복을 달라고만 하는 것은 마치 트렁크에 언약궤 하나님 모시고 복만 달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는 없는 형식뿐인 종교. 그러니까 우사와 아효, 제사장의 아들들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다가 죽은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심판, 불신앙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모르고 망령 때 행한 자에 대한 심판과 경고다. 어떤 경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며 예배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 가짜 믿음은 싫다, 다 떠나가라. 형식밖에 남지 않은 형식적인 껍데기 종교는 이제 그만둬라.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사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정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 춤을 추며 뛰놀았던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금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한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표현이란 방법을 기억하면서, 그 특세 금요일 얼바인 베들교회 우리 김한효 목사님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찾으신다.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실패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해라. 부족하고 건강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 사람, 이런 곳에서 어떻게 헌신하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접수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필요한 일을 위해 바꿔 가시면서라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실패자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하며 나아가라. 그런데 그 마지막 중요한 것은 그 광폭의 회개. 물론 그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식음을 전폐한 그 회개를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와닿았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감사는 할 줄 알았지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다. 정말 그렇구나. 그냥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 누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권성수 목사님 그 말씀에 보상자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일 뿐이 아니라 보상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 상을 찾는 것은 그게 불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면 그걸 거부하는 게 도리어 교만한 건방진 자세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면 그 상을 찾고 받아고 그 상을 기대하며 충성 봉사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내세우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내세우는 공로 의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김삼호 목사 말씀처럼 교회 안과 교회 밖은 마치 비행기 타고 올라간 사람이 할머니가 답답하고 문 열고 좀 어디 나가 큰일 난다고, 교회 안에 있으면 은혜로 나아가는 길,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사는 길, 문제가 해결받는 길인데, 자격이 없는 죄인 하나님이 교회 안에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공로의식은 썩어버린 동아줄이요, 은혜의식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지난 춘계 부흥성회 때 오정혜 목사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거 따지는 공로의식은 썩어 빠진 동아줄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은혜의 사다리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의 씨앗을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권성수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불을 붙여주셔서 말씀이 불처럼 방망이처럼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감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상 주시는 하나님, 보상자이심을 믿고 충성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금식 하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 말씀 보니까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싫다. 웃사가 제사장이었지만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는 다 싫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기에 내가 어려울 때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그 모든 죽음의 계곡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내가 어떻게 그냥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주님을 맞이한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신앙,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뿐인 이 율법주의에 하나님 이 웃사와 같은 거짓 신앙은 다 우리도 청산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하나님, 실패자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접수하시면 하나님 필요한 일을 위해 상황과 환경, 여건을 다 바꿔 가시면서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인자와 자비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세우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